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셔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 않는데, 아니 창기와 같이 여기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레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여는 것이었어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레위는 생각하고 큰 잔치를 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큰 잔치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작은 잔치를 했으면 몇 사람 와가지고 그냥 잔치를 하고 말 것인데 큰 잔치를 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그것이 마땅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자기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부르러, 서기관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인 인간인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전도의 포문을 무엇이라고 엽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기 자신을 인정하세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모르지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거든요. 그래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잘 산다 그래서도 죄 안 짓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러설까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께 물고 늘어집니까?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금식. 누구는 금식을 한다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을 어떻게 했다? 자주 했다 그랬어요. 자주. 얼마나 자주 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자주 하는 건 맞죠?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하나?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대답해봐라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냐고. 왜 대답을 안 하노? 그럼 한 달에 몇 번 금식해요? 한 달에 몇 번 금식하냐고. 또 물어볼게. 1년에 몇 번 금식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그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계산해 보면 자기들의 계산법에 목요일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에게 내려온 요일이 월요일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언제? 목요일날, 월요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을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님 앞에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2번씩 금식을 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이 경건함의 표로 여겼던 거예요. 경건함의 표. 그래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뭘 많이 한다? 금식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건함을 사람들이 가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3번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4번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이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도 금식하고 4번도 금식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이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는 며칠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금식하세요. 왜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세요? 공생애 3년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세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여러분 왜 금식하세요? 하긴 금식을 안 하니까 대답할 것도 없지 뭐. 여러분 왜 금식을 내가 해야 되는지,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금식을 하지 않겠어요?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언제 금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세속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절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게 인간이 절제가 잘 안 돼요. 못 이겨요. 내가 이 욕망을 이겨야 되는데 이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면 그때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을 한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내가 절제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두 번째, 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데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서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된다? 금식을 하면서 굴복시켜야 돼요. 그때 금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일이 너무 위중하고 크면 뭐가 안 믿긴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 뭐하라는 사인이다? 금식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밥이 안 넘어가겠는데 꾸역꾸역 묻는 것은 돼지하고 꼭 같다. 그럼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뭘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이 자꾸 내게 금식을 명령을 해요. 야, 내가 금식을 해야 안 되겠냐? 금식 좀 해야 안 되겠어?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해야 돼. 계속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때는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지,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세끼 다 안 먹으면 언제 찾아 먹고 이러면서
오늘 아침 안 먹으면 이 아침 언제 찾아 먹어? 끄역끄역 먹어야 되죠.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금식도 그렇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에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표를 내보여요. 내가 금식한다 알겠냐?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너희가 아냐?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너희가 절대로 보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도 하지 말고, 도리어 금식할 때는 머리에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반질반질 바르고 얼굴은 깨끗하게 씻어서, 이야 요새 뭐 잘 먹는가 봐, 이렇게 보이라는 거요. 금식하는 표 내보이면서 내가 금식한다고, 아이고 내가 금식해서 죽겠다, 이 꼴 보이지 말고 좀.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이사야서 58장 6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요, 놀라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멍에가 끌려집니다.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멍에가 꺾여집니다.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 몸은 언제 찾아먹을까,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그걸 절제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가감하게 금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밥 먹지 마세요. 뭘 밥을 그 자꾸 먹으려고, 안 넘어가는 밥을.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금식을 계속 감동을 주세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 안 한다고 비방하니까 예수님 3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3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혼인집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혼인집. 유대인들이 삶 속에 말이죠,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제의 날은 혼인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도 아니겠죠. 이런 자녀를 키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때는 그런 때도 잘 못 느꼈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집 날, 혼인하는 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세상에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혼인의 잔치를 일주일 해요. 일주일. 상당히 오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쁜 날, 즐거운 날을, 그 축제의 날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했다? 2번 금식을 해요. 그런데 뭐 하는 날은 혼인잔치가 있는 그 주에는 금식을 안 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축제의 날이니까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집의 날에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말이죠. 그 손님들이 지금 혼인잔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다시 34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신랑인지도 모르고 그 제자들이 혼인집의 손님인지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어리석음 때문에 그 손님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내 자신이 출세했을 때? 내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 그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근본은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그때 인생의 가장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혼인잔치집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수도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축제의 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빠져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